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그리고 여러 가지 명령과 또 규례와 법도를 주십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받는 그 출애굽 제1세대들만 가르쳐 지켜 명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 세대에도 또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하여 가르치며 몸소 본을 보이며 또한 그렇게 하시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 그 율법을 손목과 이마를 비롯한 곳에 메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부지런히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또한 살라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다음 세대들이 묻는 것을 가정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리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들이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묻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이전에 가르치는 세대들은 이렇게 답변하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묻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들려줄 대답은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첫째는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고 시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있어 마땅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몸소 가르치는 자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물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우리의 평소의 모습대로 보여준 것을 대답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할 대답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또한 핍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고역이 가중되기 전에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고역과 핍박과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고역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이스라엘의 그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피듯 출애굽기 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열심을 내었더랬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열심의 결과는 살인잘로 내몰릴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애굽에서 강제 노역으로 말미암아 시달렸습니다.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언약에 신실하시사 그들의 족장, 조상들로 말미암아 세우신 약속을 통하여 그들을 돌아보십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비결, 오직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의 보호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무리들을 또한 이끌고 애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주시고 온전히 붙들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고 가나안 입구에까지 당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한 크고 견고한 성읍과 더불어서 또한 그 가나안 민족을 보고는 이내 하나님의 약속을 새하얗게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많은 광야의 또한 방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보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부족한 행태를 바꾸는 데에는 40년 가까운 시간이 더 소비되어야 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지나간 후에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기 직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모세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십니다. 또 그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또한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과 약속의 성취를 받아 누리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심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닥쳐진 이 모든 놀라운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수 있도록 그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사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다른 헛된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지 않도록 유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소개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진노하시고 또한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해야 할 줄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반대로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그들은 자신의 공로와 자랑을 먼저 앞서 내세우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모세 또한 당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였습니까? 아니면 과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전에 두고 어떻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들을 얼마나 너무나도 탁월하게 잘 잊어버렸는지 시편 78편의 말씀은 그 전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바로 그 자신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하얗게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가 세우신 언약, 곧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78편 71절과 7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저희를 이끄사 그 백성인 야곱,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저가 그 마음에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주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과 다윗을 택해 주심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길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미 다윗은 죽어 무덤에 있는 열조들에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리키는 왕, 또한 이스라엘을 기르시는 그 왕은 누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말씀이 가리키시는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믿는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또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만약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 곧 가르치는 우리들을 향해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피땀
그것보다도 더 앞세워서 이야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했는데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들에게 망하는 것으로 다가온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망하는 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과 또 그분들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힘써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또한 절기와 각 장소와 또한 구별할 세운 모든 비들을 통하여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친다고는 했었습니다. 열심히 가르친다고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나아갔었지만 결국 다음 세대들은 그것을 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들이 그 이전의 세대들을 통하여서 보기에는 입술의 말과 삶의 모습이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 여전히 그와 같이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입술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바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우리의 어깨너머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우리의 입술의 내용과 그 고백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문제는 어깨너머로 지켜보는 다음 세대들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민감하게 잘 알아차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이 물어보면 이전 세대들인 또한 가르치는 세대들은 대답할 말이 궁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그 일들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가 먼저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신 그 약속의 내용과 그것들을 따라 행하신 일들을 살펴서 진심으로 참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힘입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따르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어깨너머로 건너오는 다음 세대들의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신앙교육은 다음 세대들이 이전 세대, 곧 부모 세대를 비롯한 가르치는 세대를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그들의 삶의 호기심에 대하여서 채워주고 삶으로 답해주고 표리부동하지 않게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대답 중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6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돌보심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케 하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였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사라는 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와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여러 차례 또한 꾸준하게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명기 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고 또 그분을 의심하여 시험하였고 끝내 그분을 경록케 하는 모습이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는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만을 주시는지 하고 그렇게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의 문제,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일이 닥치는지, 우리 성도 각자가 원하는 일들이 왜 뜻대로만 모두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심을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신약 시대에 몸소 보이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부터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게 사탄마귀로 더불어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한 각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말씀에 힘입어서 사탄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고 본받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여전히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탄 마귀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되는 시험에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능력과 선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 우리의 성화, 우리의 참된 선한 일들을 위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20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억하기만 하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후일의 다음 세대가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증거, 규례와 법도 곧 쉬운 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장애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맹세하신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어렵고 에담과 수르와 신광야와 바람광야를 곳곳에서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이들을 모두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에게도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미 경험해온 이전 세대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이 증거되고 있음을 이미 가정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일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오늘 25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잦은 풍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세찬 물결을 종종 우리가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어깨너머로 보여주어야 할 모습, 그 모습을 보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답해 주어야 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눈으로는 어려움과 장애물이라고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먼저 경험하고 고군분투하여 나아가고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한 건너서 바라보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또한 질문하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들려줘야 할 대답 중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 25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곧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한 그분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복 받는 삶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의로움, 곧 참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태도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순종하는 길이 항상 복을 받는 길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의가 있는 곳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항상 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받아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의롭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려는 마음조차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도 순종치 못했던 이 말씀대로의 삶을 과연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리고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답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의 로마서 3장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조그마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할 수 있는 의입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율법으로는 한 사람도 의롭다 하심을 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처지일 뿐임을 우리 스스로가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바로 약속된 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중보하시는 사역에 깃대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비록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내일도 또한 신실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날마다 살아갔음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겸손하고도 의로운 태도를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연약한 모습을 솔직하게 내비칠 줄 알면서도 그러하게 더욱 예수님을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감당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을 조금씩 온전해져가는 길에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우리를 향하여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그분을 경록해 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삶을 스스로 또한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어깨너머로 따라오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가르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리고 가르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